유월절의 정신은 6월절은 먼저 날짜부터 보시면요.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달력으로 1월 14일이 아니라 유대력이라 그럽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고 이 6월절 밤에 엄청난 사고가 엄청난 심판이 나타납니다. 1월 14일 6월절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의 온 땅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에 현관문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하나님의 진노가 닥치지 아니하고 피해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유월이라 하고 영어로 패스 오버 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고요, 하나는 보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신 것입니다. 6월절 저녁은, 그런데 이 6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하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 6월절에 앞으로 참여할 수 있다. 6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6월절의 정신은 무엇인가 하면, 6월절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딱 정리해야 될 것이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고, 6월절 정신은 이 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 정신은 하나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의 이 정신보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을 강조하면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무교절의 정신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무교절은 언젠가 하면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는데, 무교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이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 11장, 12장, 13장까지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매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계속 6월절, 무교절, 6월절, 무교절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고, 반복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잊어버려요.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민족은 불쌍한 민족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한 달만 지나면 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정치인들이 가장 공공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거예요. 개돼지는 잊어버리니까. 지금 좀 욕해도 괜찮아. 이 한 달이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4번씩이나 반복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6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6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아니라 6월절과 무교절의 내용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6월절의 무교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참된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죽음과 사망에서 벗어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죽을 운명이에요. 꽃을 아름답다고 하지만 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만 꽃은 이미 죽었어요. 뿌리에서 잘려져 나올 때 이미 그 꽃은 죽은 꽃이고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다 죽은 것이에요. 뿌리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신 사건, 이것이 유월절 사건이고 이 구원의 사건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그렇지만 성경 전체의 메시지의 핵심은 구원의 책이 됩니다. 구원의 책으로 그럼 구원은 어떻게 일어났냐?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그렇다면 이 구원 사건에 있어서 무교절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무교절의 정신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무교절의 정신은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무교절의 정신은 무엇인가 하면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무교절의 정신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초태생,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한문으로 초태생이라 그럽니다. 이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초태생에 대한 얘기는 애굽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난 모든 애굽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 13장 2절에서 또 동일한 표현을 끌고 들어와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게 아니라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바뀐 거예요. 애굽은 다 죽음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초태생은 다 내게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치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치 있나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서 어디 쓰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의 돈을 뜯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아들들을 맞이를 받아서 뭘 어떻게 해먹는 것도 아닌데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무교절 행사를 통해서 시청과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맞이를 첫 번째 초태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림으로 인해서 이 무교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공로나 노력이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홀로 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여러분의 공로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교절을 반복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죄에서 우리를 의로 옮기신 구원을 시청각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지 않으면 한 달만 지나면 다 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사건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초태생이라는 것, 태에서 처음 난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성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대표는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간의 범죄였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초태생, 마지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를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11조도 사람에 대해서 이 초태생은 첫 번째 것 대표를 의미하고요. 헌금에 있어서도 11조는 열의 하나가 하나님 것이고 열의 아홉이 내 것이 아니라 열의 열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새벽의 첫 시간을 새벽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것도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24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구나.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게 은혜구나. 여러분이 오늘 살아서 교회 오시고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누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어제도 살았고 그저께도 살았고 계속 살아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죄를 대신 지시고 내 대신 죽으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죽으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은 내 것이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를 드릴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하나님 봤나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만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간과 하나님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날 과학은 너무 많이 발달하고요. 의학도 발달하고 인간이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고 발달하지만 냉정하게 들어가서 보면 우리는 창조의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계량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쌀과 기타 등등 섞어서 계량종을 만들고 과일의 변종도 만들어서 과일을 더 당분을 내고 씨 없는 수박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수박을 만들 수 없고 쌀을 만들 수 없고 고기를 만들 수 없어요. 막 인조고기가 있다 우길 필요는 없어요. 그건 죽은 거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저 있는 것 가지고 쓸 뿐이에요. 여러분이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든 게 뭐가 있어요? 다 덜에 나가서 또 산에서 농사꾼이 지은 거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막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이 선임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분의 얘기예요. 그분이 충격을 받은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너무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불교계의 신학을 뼈대를 세운 분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불교는 천지 창조 얘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분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임을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내 안에 감격과 감동이 용솟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 H2O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물밀듯이 나오고 뱃속에서부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서요. 일천척을 가니까 무릎까지 가고 일천척을 가니까 허리까지 가고 그 강이 흘러가는데 좌우의 나무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마침내 사해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이거는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은 내가 생각하는 과학의 테두리를 못 넘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거나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상대는 들을 생각 안 하는데 침 튀기면서 얘기해봤자 귀는 듣는데 막 아는 소리 안 들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보는 거예요. 거기에 깊이 빠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생활은 생사의 갈림길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멋있는 척 하는 것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고상한 척 하는 거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척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는 온전하게 헌신하는 거예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온전한 헌신이에요. 첫째 것은 대표성을 의미해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돈을 드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드릴 때 그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전부를 안 드려요. 늘 뒷주머니를 딱 채워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이 뒷주머니 차고 머리 굴리는 거 다 보고 계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머리 굴리다가 그날 장사 2번 치렀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무교절의 정신, 무교병을 먹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교절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무교절에 중요한 것은 절제와 겸손의 훈련인데요.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빵이에요. 누룩이 있는 빵은 맛있잖아요. 저는 누룩이 자꾸 들으면 아주 이게 생각이 정리가 안 돼요.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누룩이 벼룩인가 그래가지고 헷갈려요.
누룩이 이게 발효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가야지 빵이 잘 부풀어 오르고 맛있고 그렇대요. 그런데 이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7일 동안은 이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죠. 누룩이 들어가야지 맛있는데 누룩이 안 들어간 무교병을 먹으면 맛이 없는 빵이죠. 그런데 이걸 7일간 먹는 거예요. 먹으라면 저는 먹으라고 하면 먹는 분도 있지만요. 먹으라고 하면 뭐 집에서 누룩 넣고 먹고 나와서는 막 누룩 없는 거 먹고 그런 사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청개구리들은 어디 가도 있으니까. 근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과 절제 훈련이 있죠. 무교절의 정신은 겸손과 절제 훈련이에요. 그러면 무교절의 정신 첫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드리는 헌신하는 훈련이고, 두 번째 무교절의 정신은 무교병을 먹음으로 절제와 겸손의 훈련입니다.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나를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막 그냥 금식기도 하고 이런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런데 안 먹는 거예요. 꾹꾹 참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절제하고 겸손 훈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절제하고 훈련하고 절제 훈련하고 겸손 훈련하고 은혜 받는 훈련을 할 때 어느 순간 임계점이 넘어서게 되면 물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안 끓다가 100도가 되면 막 끓기 시작하죠. 비행기가 막 달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비행기가 날개짓을 하면서 뜨죠. 신앙도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다 보면 어느 임계점이 될 때에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뒤로 가야 될 것인지 앞으로 가야 될 것인지 결단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되고, 그때에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는다 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새벽에 나왔더니 밥맛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용욱 집사님 어제 얘기하셔서 제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하고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 막 밥맛이 생기더라. 어저께 이제 로사식 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신앙이 가다 보면 하나님이 막 몰아가다 보면 임계점에 다다라요. 내가 여기서 돌아가야 되나 앞으로 가야 되나 고민할 때 그때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누룩이 있는 빵을 먹고 싶고, 그리고 빵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그때 저 빵을 먹으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무 맛도 없는 빵을 먹으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내 이익을 포기하고 주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나오고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달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힘이 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예외 없이 죽어요. 그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장례를 하는 분들의 얘기니까 통계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주관적일 수는 있어요. 죽는 모습만 봐도 어떻게 살아온지 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찬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제 됐다. 이제 요기만 지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구나. 이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죽게로 가는구나. 이런 무교병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좀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이익을 포기하면서 죽게 나올 때, 고난의 무교병을 먹을 때 깨닫는 것은 모든 힘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확신이 들고요. 구원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이 확신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구나. 구원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구나. 구원이 내가 착해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참 착하게 살아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크리스찬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인생을 단순하게 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복잡하게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한날로 족한 거예요. 내일 염려를 오늘 해버리고 모레 염려도 오늘 해버리고 계속되는 날들 염려도 오늘 해버리기에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오늘까지 살지 내일까지 살지 모르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은 즐기는 거예요. 말씀을 즐기고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교절의 정신은 반복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5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서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든 너는 이달의 이 예식을 지켜. 이달의 이 예식을 지켜라.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식이 무엇일까요? 예식이 뭐나요? 예? 예배죠. 예식이 예배죠. 예식을 지켜라 그러고 6절에 보면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은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일곱째 날과 첫째 날은 성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전체가 모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어셈블리 한다는 거예요.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나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해마다 매년마다 이 절기, 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인간은 망각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5절, 6절, 10절에 걸쳐서 절기를 지키라 나오는데 이것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드리라고요? 해마다. 해마다는 뭘 의미하나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매주마다 우린 예배를 드리고요. 해마다 절기, 6월절만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들어가게 되면 5대 절기 다 지키고 모임 가지는 것처럼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라는 무교절의 정신은 반복하는 훈련인 거예요. 반복해서 예배를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반복하는 거 중요한데 무엇을 반복하는가가 중요해요. 바른 원칙과 바른 길을 정한 후에 반복하는 거하고요. 엉뚱한 삽질 반복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하루 종일 일평생 삽들고 돌아다니면서 삽질만 하는 인생은 참 열심히 살았는데 건강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복하는 거 중요해요. 해마다 하는 거 중요해요. 해마다 뭘 하나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바른
예배, 바른 원칙을 정하고 그것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원칙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사는데 원칙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은 원칙은 아는데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뛰기 전에 생각을 해야 돼요. 유명한 한국의 아주 대통령까지 지낸 유명한 분이 이런 말 했죠. 자기는 누가 얘기를 하면 가면서 생각을 한대요. 가면서 막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대통령 마무리하고 나선가 그 뒤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내 잘못이었다. 생각하고 갔어야 됐는데 가면서 생각한 것이 옳지 않았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뛰는 거하고요. 뛰면서 방향을 정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원칙을 정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히였던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하고요. 이런 지식 없이 열심히 하는 거하고는 모양은 똑같아 보여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교인을 섬기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희생해서 성도를 섬겨서 하는 거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재산 다 내놓겠다 하면서 재산을 덜 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짓을 하면서 남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봉사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아나요? 여러분은 이것을 구별할 수 없어요. 불쌍한 것은 교회가 위기인 것은 이 봉사가 순수한지 불순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아는가 하면 당해봐야 알아요. 몇 년 당해보면 그때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기 인간이 왜 왔는지 알겠다. 그런 사람들이 한때 지금은 모르지만 이민교회 여기저기 다녔어요. 교회마다 가서 제일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러면 금방 인정받아요. 그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당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당해보고 어떻게 아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로 새벽 예배로 기도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당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 집단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합니다. 우리 교회 남들이 보면 주일 예배 드리고요, 새벽 예배 드리고요, 수요 예배 없죠. 금요일 날 없죠. 사람들이 목사님 수요 예배 드려요? 금요 예배 드려요? 안 드린대요. 그러면 그럼 뭐예요? 교회가 이러지만 수요 예배 안 드리고 금요 안 드리지만 주일과 새벽 예배 드리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는 아무나 와서 막 쑥 들어올 만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쑥 들어오려면 성경 통독반부터 가야 돼요. 성경 통독반 가서 몇 달 하다가 아이고 여기 있다가 미치겠다 하고 또 떠나요. 아 그럼 새벽 예배로 가볼까? 새벽 예배 왔는데 매일마다 하니까 아 이것도 힘드네. 그냥 돈만 내고 대우받는 데 가야 되는데 아 성경 읽으면 싫어. 돈 내는 건 좋은데 성경은 싫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남든지 떠나든지.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된 방향 바로 정하고요. 올바른 지식 정하고 바로 가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가장 경제적인 삶 살아야 합니다. 최소의 투자로 최고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삶 살아야 합니다. 엉뚱한 일 자꾸 할 필요 없어요. 아무 영양가 없는 일 할 필요 없어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택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시간 낭비할 시간 없어요. 원칙을 정하고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반복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반복하고요. 새벽 예배를 반복하고요. 주일 예배를 반복하면서 이러한 반복을 하면서 우리는 원칙을 정하고 반복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전쟁을 치르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그 분 앞에 설 때에 세상 근심이 사라지고요. 무거운 돌덩어리를 가지고 이곳에 나아갔는데 가루처럼 부서져 버리고 내 영혼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십니다. 매일매일마다 아침에 나가면은 만나가 떨어져 있고요. 메추라기가 떨어져 있고요. 위기가 오는 것 같은데 또 귀신같이 또 피하게 해 주시고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피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내일 일은 모르지만 오늘 하루는 지금 이곳에 있고 오늘 하루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싱싱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걸어서 나오셨고 내일은 다음 달은 내년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풍성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수고와 근심과 슬픔뿐이고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이름 의지해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전을 찾아 나온 귀한 성도들 위해 한없는 은혜 주셔서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